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내 자신에게만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 그것도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으시면 그때부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공적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33년 사셨어요. 30년은 사생애,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면 3년은 공생애를 사십니다.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기름 부어지자, 그걸 기름 부음, 영적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비로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공적 삶이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사적인 삶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월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해서,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4장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날에 실제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사도들의 삶이 공생애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신분, 아무나 나라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해, 너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그래서 막 정부로 들어가고 면사무소로 들어가고 동사무소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임명을 받아야 돼요.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영적 기름 부음이 임해서 우리의 삶이 공생애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 목사 되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든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내 삶은 공생애가 됐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직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나 나라로부터 녹을 먹는 사람은 나는 개인적인 삶인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나라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다음에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공생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잘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먹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삶이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 내 주에 계신 사람은 그 성령님이 내게서 차고 넘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내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회방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 나라에 불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시고 또 성령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특별히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열흘 기간 동안 그들은 감람산에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요. 그 열흘 동안 그들이 뭘 했느냐,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였더니, 한 마음으로 모인 그곳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지만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한 방향을 보고 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면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면 한 마음으로 모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1년에 한두 번씩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또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평범하지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을 흩어놓습니다. 뭘 그렇게 모이냐고, 모여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인데 뭘 그렇게 자꾸 모이느냐고. 그냥 조용히 집에 있으라고.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셔요. 개인에게도 역사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모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꼭 모여야 되느냐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들의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잘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위험한데, 자꾸 특히 이런 시절에 얼마나 위험해. 여럿이 모이면 위험한데 왜 모이느냐고, 어디시든지 계시지 않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러대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이거야. 그렇다고 그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거기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모닥불과 같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모닥불 장작 하나 가지고는요 불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타다 남은 장작, 타다 꺼진 장작이 있어요. 그건 진짜 불 붙이기 어렵습니다. 붙여봤어요? 네? 타다가 꺼진 장작, 타다 꺼진, 은혜 받다가 꺼진 인생이 있어요. 확 타버려야 되는데 처음에 좀 타다가 말이죠, 뭐 은혜가 깊이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만족하고, 뭐 세상에 대해서는 겁나게 욕심이 많은 인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욕심이 없어가지고 조금 은혜 받다가 처음 거듭나서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가 어느새 옛날로 돌아가 버려, 꺼져버려. 그 장작에 불 붙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꼭 나구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가? 남들은 저렇게 불같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헌신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조금 은혜 받다가 말았을까? 꺼진 장작이 된 거예요. 하나에 불 붙이기 어렵고요, 꺼진 장작에 불 붙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하나 그리고 꺼진 장작에도 불을 붙이는 방법은요, 여러 장작을 모아놓고 확 타오르는 데다가 집어넣으면 꺼진 장작 아니라 물에 젖은 장작도 불타버려. 예? 우리 집사람만 아멘 하네. 여러분도 아멘 좀 해봐. 동의하시면 아멘. 혼자 안 된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아주 생나무도 말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 던져놓으면 다 불붙어 버립니다. 타다 남은 장작들이요, 이번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빠지지 마세요. 그런 자리에 뭐 안 될 것 같다, 나는 안 돼, 나는 그 전에 해봤는데 안 돼, 그렇다 해서 이번도 안 되는 건 아니야. 이번 수련회에서 그 장작더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 인생이 한번 성령으로 불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 젊을 때 청년 시절에 부흥회를 자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 집회를 하는데 신기한 체험, 지금도 기억나는 체험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 아이들, 초등학생, 그보다 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기도를 시작을, 통성 기도를 시작을 하고, 그날 밤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체험했어요. 방언이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한참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주다가 이렇게 이제 안수 기도를 하다 보면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 옆에 그 부모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 막 노는데 이상한 거야.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 쟤네들이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한국말 같지 않은 말이 들려서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놀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습니다. 부모 따라와서 기도회에 와서 부모님들이 은혜 받는 현장에서 놀다가 얘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야, 안 믿어지시죠? 믿어보셔요. 부모들이 기도하는 옆에서 놀다가 성령의 역사가 그 장소에 강력하게 임하니까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걔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하고 있어요. 이야, 나중에는 그 아이들에게도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너희들 기도하자, 기도하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얘들이 뭘 알았을까? 왜 울었니? 너희들 왜 울었니? 그랬더니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울었대요. 예수님이 고마워서 울었대요. 애들도, 그 철없어 보이는 애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자 아주 깊은 영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른이잖아요. 언제 그런 역사가 있느냐?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인간이 변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타다 남은 장작 같은 인생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쫙 자라면서 몇 번 은혜도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신앙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절대로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내 심령에 불이 붙었어요. 언제? 강제로 끌려 올라가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정말 전율하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성령이 나를 감화하시면서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번에 보니까 수련회도 우리가 100명, 코로나 기간이라 100명 예상을 했는데 훨씬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보통 수련회를 하면 150명 정도는 참여를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획을 긋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수련회는요, 처음 개척했을 때는 1년에 3번씩 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아직 결단 못 하신 분들은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초대교회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들이 증인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여서 또 뭘 했느냐? 기도했지요. 당연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여서 놀았다, 모여서 교제했다,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어요? 인생 사는 거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입이 있잖아요. 우리 입은요, 혀는 바로 죽기 전까지도 혀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혀를 그렇게 만드신 줄 아세요? 바로 죽기 전까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침체에 빠졌어요. 나는 너무 디프레스 돼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울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앞이 캄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안 믿어져요? 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믿어져. 기도 안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실패했습니까? 자꾸 실패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잠시라도. 오늘 받을 은총 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스승님은 떠났죠. 지금 이 당국자들은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잡히기만 해봐라, 다 잡아 족친다, 다 죽인다. 그들이 제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겠어요.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이 물러간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 때 천지가 개벽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그 두려움 때문에 곧 질식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이 계속 누적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세상이 개벽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버틸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되게 그때까지 못 버티고 넘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기도하면서 여러분 버티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자들이 뭘 했느냐?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여서 조직을 정비합니다.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직을 정비해요.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요.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했어요. 그 좋은, 정말 하늘과 땅, 우주 전체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게 논쟁이 많습니까? 사도냐 아니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면 편지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된다. 바울, 나 사도. 그래도 잘 인정이 안 되는데, 아니 가룟 유다는
그냥 3년 겨우 따라다닌 거 가지고 사도가 돼버렸어. 그런데 이 등신 같은 인간이 그 사도직을 버려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런데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정부로부터 받은 어떤 특별한 직분보다도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은 위대한 직분입니다.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직분을 사모하는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있었어. 그 직분을 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직분을 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가룟 유다를 대신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감당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조직을 정비한 겁니다. 기본 조직을 갖춰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입니다. 사람의 몸과 같아요. 영적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적 몸. 몸은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지체라고도 하죠.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내장의 기관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필수 기본 조직이 있어요. 어떤 건 사실 없어도 돼. 머리카락은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심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기본 조직, 그게 지금 12사도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정비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주의나 무교회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신비주의 운동, 그리고 무교회주의 운동의 공통점은 뭐냐면 조직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무슨 조직이냐? 그냥 신령한 영적, 그는 꼬미노떼 공동체지. 꼬미노떼 공동체도 조직입니다. 조직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조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천사들이 있고 또 거기에 12장로가 있고 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직은 또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팔, 다리, 심장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 없어지면 뭐가 여기에 내 몸에 못 담겨지느냐? 내 생명, 영혼이 담겨질 수 없어요. 내 심장을 빼갔는데 내 속에 영혼이 내 몸에 있을 수 있나요?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조직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담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대 없어도 되겠지.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찬양대가 있어야 돼요. C4C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중요한 거예요. 모든 각 교회 기관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직은,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은 사람으로 이루어져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 또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건강한 교회 조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교회에 성령을 물같이 부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자, 제자들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성령을 기다리는 행위였어요. 중요한 건
아무리 모여서 기도하고 조직을 정비해도 그것은 아직은 생명력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 조직이 세상을 태울 수 있는 불같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임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큰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 세계의 어떤 질서가 변화가 된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었죠. 팬데믹 겪었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이건 그냥 난민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민족 대이동 같은, 옛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과 같은 아주 거대한 이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새 시대를 예견해야 돼요. 분명히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유럽과 세계에 오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예비하셨는데 그 시대의 주역, 그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에 누가 쓰임받느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새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